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한국 순교자 대축일이죠. 온 교회에서 오늘 한국 성인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순교는 모든 종교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가 초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순교로 목숨을 잃은 분들은 몇 명 될까요? 기록에 의하면 7천만 명이랍니다. 예수님 시대 초기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7천만 명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65% 4,550만 명이 19세기 이후에 세상을 다 떠나고 순교했습니다. 19세기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순교의 인원이 10,000명 이상이 되는데 알려진 순교자뿐만 아니라 무명 순교자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791년 신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1866년 병인 박해까지 76년간 1만여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한 원인이 뭘까요? 외적으로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제사가 미신이라고 너무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딱 그것만은 아니지만 바티칸에서는 그 당시에 제사가 미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상 금지를 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제사는 상당히 과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교 정신적인 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너무너무 경직되고 형식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사가 미신이라고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반대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영향돼서 복합적으로 하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 외적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10,000명 이상, 천주교 역사를 보면 7천만 명이 왜 순교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순교를 하게끔 한 그 동인이 뭐냐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교 성인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 분이다. 버리고 지고 따른다는 이 세 가지 동사가 그들을 순교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가게 한 겁니다. 억지로 가게 한 게 아니죠. 스스로. 그러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엄청나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신학적 의미를 알아서 갔을까요? 이분들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연구한 나머지 그 뜻을 알아서 갔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못 봤던 분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그분 때문에 따라갔던 사람들일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갔겠냐 하는 것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버린다는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버린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오해가 돼서 자기를 학대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된 부분도 있지만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불교에서 법정 스님이 얘기했던 무소유 개념이고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개념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7월 달에 한국에서 그런 일 좀 있죠. 사거리인데 술을 실은 그 트럭이에요. 근데 잘 꼼꼼하게 묵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원인이긴 해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우회전 도는데 술병 반이 떨어진 거예요. 도로에. 와장창창창 깨진 거예요. 순간에 스톱됐죠. 교통이 마비됐죠. 그분이 내려와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하더니 고등학생 몰려들어요. 여학생 몰려들어요. 또 지나가는 알바생 몰려들어요. 10분 만에 다 치웠어요.
경찰은 늦게 와가지고 수고했어요. 마무리하고 갔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해안 아시죠? 거기 기름 사고 났을 때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기적이 뭐 우리도 저도 신학생들 같이 가서 기름 벗기러 갔었으니까 전국에서 와서 기름을 다 벗겨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내 시간 버리고 그렇죠? 그 바쁜 와중인데 내 위치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복음을 알기 이전부터 자기를 버릴 줄 알아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분들이 어떻게 실천했을까? 여러분 십자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 유아사를 했는데 세례식 가장 첫 번째 사제가 그 세례자한테 하는 것은 이마에 십자표를 주는 겁니다. 이 십자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긋는 기도예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성호경을 긋습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서 성호경 긋시고 주무실 때 긋시고 식사할 때 십자표 긋시고 또 기도할 때 긋시고 또 운전하고 가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사고 났으면 십자표 그러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크게 매일 짓는 거예요. 생활화하는 것이죠. 이 순교자들도 예수, 마리아, 요셉 하면서 십자가 그면서 갔어요. 결국에는 자신을 버린다고는 부정은 학대와 자기를 내팽개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써 너를 살린다는 고귀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몫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몫까지 대준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영성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빠진 영성, 빗나간 영성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서적을 읽고 아무리 고귀한 기도를 해도 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그리스도교 영성의 분명한 방향이고 모든 성인들은 이 길을 가신 분들이다. 그러면 오늘 저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래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게 좀 부끄러워.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대하는 게 부끄러워. 표현은 부끄럽다고 하면 그 부드러운 표현을 썼지만 용기를 내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천주교 신자임을 당당하게 성호경 긋고 밥 먹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에 있어야 될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부끄러움에 대한 경고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점에서 부끄럽다는 말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이 순교 성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천주교회를 늘 얘기할 때 오늘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한국같이 선교사 없이 사제 없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에 전무후무에 없어요. 앞으로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내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는 건데 그 성숙함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생기는 거죠. 배워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받고 오기 이전에 이벽을 중심으로 해서 강학회, 공부하는 모임이었었어요. 학자들. 특히 남인계의 신서파 학자들이 공부를 통해서 시작한 이 천주교 신앙이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오면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수많은 한문 서적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서적들을 즉시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로 번역한 그 말씀으로 학자들의 종교에서
소위 엘리트의 종교에서 민중 종교로 확 변했습니다. 그때 번역된 것이 성경에 대한 주로 많은 책들이에요. 성경 직해, 성경직 광해, 사복음서 요약, 교부들의 가르침, 기도서, 이런 걸로 많은 분들이 한글을 통해서 신앙을 접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주님과 주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공부할 거리가 많습니까? 책도 한두 권이 아니죠.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고를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러한 주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틀면은 유튜브에 나와요. 그렇죠? 팬데믹 시기라 많이는 못 올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당 이렇게 말씀이 가정 곳곳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종교교육 때 왜 그렇게 개신교가 확 퍼졌냐? 박해로 인해서 우리 천주교회도 그런 것이 있지만 종교교육에 있어서 박해를 하다 보니까 전부 시골로 숨어들었어요. 시골로 숨어들은 게 다 오히려 전파가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것이죠. 저는 이 시기가 분명히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 말씀이 곳곳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이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우리 성당만 하더라도 유튜브로 실시간 지금 성당에서 스트리밍하고 있고 업로드되고 있고 이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시간 놓치면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틀으면 언제든지 나와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호기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고통을 따라 지금은 고통이지만 순교자들이 그때는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영광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억하는 7천만 명의 순교자, 우리나라만 1만 명의 순교자, 그렇죠? 우리 기억 속에 이름은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103위의 성인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유대철 13살, 또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녀 15살이면 지금은 소녀지만 그 당시에는 소녀는 아닐 겁니다. 이 바르바라. 이 바르바라는 15살인데 그 이모도 똑같이 바르바라예요. 이 정이 바르바라인데 이 조카는 청파동 출신이고 이모는 저기 용인 그 출신인데 이 정이 바르바라가 이 바르바라 자기 조카와 상당히 신앙적인 그런 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정이 바르바라는요 일찍이 천주교 신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바르바라는 싫다. 난 천주교 신자랑 결혼하겠다. 그때는 박해 시대였고 그래서 3년간을 안진뱅이 역할을 하면서 결혼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이상한 여자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느냐? 바로 신앙이라는 그 당시에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3년을 그렇게 안진뱅이 역할을 해서 그 남자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천주교 신자는 결혼을 한 다음에 안타깝게 2년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또 붙잡혀서 많은 형벌과 고초 자기 조카랑 함께 고문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 복음의 가치가 저는 들어왔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고 부활하신 영광을 받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도 역시 고통은 늘 있기 마련이죠.
고통을 따라서 다가올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 주님 말씀과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는 것. 그분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 따라갈 수 있고 7천만 명이라는 순교자가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혼자 하려면 어렵죠. 특별히 44돌 맞이하는 우리 본당 시드니 이곳에 오셔서 44년 동안 우리의 삶을 신앙 안에서 성장시킨 이곳에 감사드리면서 45년, 50년 쭉쭉 우리 후손들도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